잘 지내셨어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주세요. 잘 지냈는지. 예, 우리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가정의 달이고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고 또 가정이 온전히 서갈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전하려고 합니다. 다른 때보다 더 집중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 또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기도가 터져나와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도 바울의 기도가 한 5번 정도 나오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책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책을 또 이렇게 저는 이제 직접 쓰거든요. 그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책을 보다가 덮고 뭘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바울이 서신을 기록하다가 이렇게 이제 불러줘요. 불러주면은 그러다 뭐 자기가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이 본문이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좀 연결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혼율이 왜 높아진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여자들이 문제야. 여자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남자 없어도 자기가 살아갈 수가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잘 살면서 이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사랑해서 사는 거야. 그죠? 예? 여러분 돈 벌잖아요. 뭐 이혼하면 못 살고 그러지 않잖아. 예? 만약에 사랑 없이 결혼 생활을 한다? 사랑 없이 가정을 이렇게 이룬다? 야, 너는 끔찍한 거예요. 지옥이죠, 지옥. 그러니까 아주 이혼율이 너무 높으니까 요즘은 아예 결혼을 안 해요. 예. 비혼주의자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주로 만나니까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도 비혼주의자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장가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가정은 좀 안녕하신지 묻고 싶었어요. 물론 이제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또 뭐 자녀들의 어떤 문제 뭐 등등 기타 등등 많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오늘 감옥 안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우리 사랑하는 민두기 장로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뭐 바울이 있었던 감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솔직히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경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저런 데서 지냈구나 이제 요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야, 저렇게 차갑고 어두운 칙칙한 곳에서 바울이 육신은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내용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폭포수처럼
흘러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은 항상 그래요. 이 본문의 맥락도 알아야 되고 또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자유로운 몸이 아니에요. 쾌적한 서재에서 편지를 쓰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둡고 축축한 그런 감옥에서 그의 손과 발이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있고 또 본인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들, 이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형편이냐?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거대한 항구 도시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는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웅장하죠, 사실은. 그게 그냥 쫙 솟아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쾌락과 우상 숭배 중심지고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어떤 말이 유행했냐면 에베소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자기보다 부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에베소는 깊은 어둠과 타락이 지배하던 곳.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세속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 한복판에 에베소 교인들,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은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믿음을 지켜내야 했어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 화려한 가치관이 가정으로 침투하고 거대한 우상 문화가 해일처럼 다가올 때 이것을 감당하려면 전투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축축한 감옥에서 육신은 노쇠한 그 사도 바울이 몸은 부자연스럽지만 그의 영혼이 하늘을 향해서 에베소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비관적일 텐데, 절망적일 텐데 오히려 그거 상관 안 하고 그 영혼은 하늘 보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회 가정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누가 이름을 줬대요? 아버지. 예.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예요. 예, 아버지가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족속. 예? 가정마다 하나님이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똑같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한테는 뭐든지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그 아버지가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모든 가족, 모든 가문에게 이름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 모든 가족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다 아시니까 굳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가정의 창조자이고 하나님은 가정의 설계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왜 가정마다 흔들리느냐? 그것은 가정을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혈연으로 맺어진 경제 공동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대로 보면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분의 섭리로 묶어주신 거룩한 영적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이,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처럼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기도 자세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이 흔들리는 가정을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항복하는 거고 믿음의 결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예수 안에서 통일이 돼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분열된 세상. 부부관계가 파괴됐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단절됐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통일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깨어진 모든 관계의 회복을 가져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의 가족이에요. 이게 하남 순복음 가족들인데 이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회복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한 기도 속에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자, 돈을 좀 많이 좀 가정에 좀 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런 기도 없어요. 자식들이 좀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저는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그런 기도가 없어요. 핍박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그저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없어요. 오늘 바울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주 본질적으로 기도하거든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속사람. 속사람이 있다는 건 어떤 사람도 있어요? 반대말이 뭘까요? 겉사람. 겉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를 받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가정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본질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꼭 저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해주세요. 속사람은 누구 안에서 강건해져요? 성령 안에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속사람이라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꼭 여러분 오늘도 성찬식을 할 때 그냥 뭐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영적 중심, 영적인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을 한번 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겉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붓죠. 더 좋은 음식을 먹여야 하고,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더 좋은 학원에 다니게 하고, 스펙을 쌓게 하죠. 겉사람의 근육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려고 혈안이 돼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그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혈안이 돼서 해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국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죠. 여러분, 겉사람은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의 스펙으로 무장을 해도 내 속사람이 병들어 있고 내 속사람이 영적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을 때 인생의 작은 비바람, 인생의 작은 시련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아주 그냥 무참히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겉사람을 치장하고 겉사람의 근육을 키워주는 것, 물론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면 앉으면 기도하고 또 서면 기도하고 나가면 기도하고 들어가나 나가나 식당에 가서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밥 먹고 나갈 때도 기도하고 자동차 탈 때도 기도하고 운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운전 마치기도 기도하고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또 누구를 대하는 태도,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은 지금 살아온 요대로밖에는 못 살아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변해야 돼요. 특히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새로운 인생을 누구나가 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겉사람을 치장하는 일이 아니에요.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이것도 본질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정에 자녀들에게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뿌리가 박히고, 첫 번째는 농업적 용어를 썼어요. 뿌리가 박혔다. 여러분, 나무가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땅속 깊은 곳으로 뿌리가 내려서 뭘 찾으냐? 수맥을 찾아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가정에는. 사랑.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사랑을 받아봤어야 사랑을 하죠. 사랑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건축학적 용어를 써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터가 굳어진다는 것. 우리가 거대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계속 땅을 파고 들어가는데 뭐가 나올 때까지 안반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이는 나무가 크고 잎이 무성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화려하고 높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날 때 이게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진가가 드러나거든요.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그냥 뽑혀 나가요. 터가 굳지 않은 집은 모래 위의 지처럼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가정에 뭐 예를 들어서 통장에 좀 돈이 있고 재정적인 안정이 있어요. 또 뭐 세상적인 지위도 있고 뭐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또 좋은 직장도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하루아침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걸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박혀 있을 때 그게 가정의 뿌리가 되고 가정의 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랑의 좀 크기라고 할까요? 도대체 어떤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아주 4차원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치수를 한번 재보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한번 따져보자고. 자, 너비가 얼마나 넓으냐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가리지 않아요.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가리지 않아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인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품어내요.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안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는 어떻습니까?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실패도 하고 방황도 하고 넘어져도 포기를 하지 않아요.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추적하는 인내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은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길이, 또 높이는 얼마나 높을까요? 우리가 죄악의 깊은 구렁 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는데 얼만큼 건져내서 높이냐? 저 하늘 꼭대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께 우리를 데려다주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깊이는 어떤가? 얼마나 아득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으로 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마국간에 내려오셔요. 그것도 모자라서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음부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예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희생의 깊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은 하나님의 바다보다 우주보다 넓고 큰 그 사랑을 내가 체험을 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 들어오고 우리의 가정에 파고 들어오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넘쳐날 때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기도문은 정말 바울의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어떤 개인의 영적 체험을 넘어서서 모든 가정들이 마땅히 서야 할 진리의 터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다가올수록 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대로 이 본질적인 기도를 우리도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겠지만 성경이 어떻게 경고하냐?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부모로서 땀 흘려서 돈 벌고 밤잠 설쳐가면서 자녀 뒷바라지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리지 않고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닐 때 모든 우리의 수고가 아침 안개처럼 흩어져 버리는 그런 허무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할 일을 또 가르쳐줘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 부모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영적인 스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모든 관계의 중심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열기, 열정, 인간적인 혈기 이런 사랑으로는 남편 존경 못해요. 아내 사랑 못해요. 자녀의 연약함 그거 우리의 사랑으로 그거 끝까지 못 기다려줘요. 인간의 사랑, 나의 사랑은요 그냥 바닥이 나게 돼 있어요. 기분에 따라 다르고요. 날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여기에 사랑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신적인 사랑이 가정에 부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가정에 부어질 때 깨어진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단절되었던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연결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요, 한 번 더요. 신적인 사랑이 임해야 돼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방식으로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신적인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부어질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끊어졌던 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도문을 보면 도대체 바울이 뭘 호소하고 있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간절한 걸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겉사람을 위한 투자는 이제 스탑하고 속사람을 위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자녀들의 겉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희생합니까? 네? 오늘 같은 날은 교회가 조금 출석이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예? 예. 자녀들하고 좀 바람도 세고 그러는 거예요. 뭐.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나는 늘 말합니다. 성도들한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준이 내가 뭘 할 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만 따져보면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뭘 물어요, 묻기는.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일은 다 옳은 일이에요. 아셨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사랑으로만 하면 후회도 없어요. 사랑하기. 겉사람의 강건을 위해서는 정말 수고해요, 부모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걔네들도 애 낳아봐야 알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성적 떨어지면 애타하고 힘들어하고 부모가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좋은 대학 보내려고 좋은 직장 보내려고 얼마나 수백 수천 사교육비 들여가면서 학원 시간에 맞춰서 밥 차려주고 도시락 싸주고 또 끝날 때 시간에 맞춰서 가서 차 대기하고 데리러 가고 데려다주고 근데 나는 묻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그 겉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속사람을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무릎을 꿇고 있느냐 이거예요. 진정으로 자녀들을 위하는 게 뭘까요? 자녀들이 예배를 빠지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걸 뻔히 보면서도 성적이 떨어지는 것만큼 애통합니까? 대학 떨어지는 것만큼 눈물 흘려 보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스마트폰에 빠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음란물 안 볼 것 같아요? 봐봐요. 교회 다닌다고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뭐 특별한 줄 알고 그런 착각은 제발 하지 마세요. 네? 똑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로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폭력적인, 세속적인 이런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뭐 어쩌겠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겉모습이 멀쩡하니까 멀쩡한 줄 알지만 영적 위기가 오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육신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의 부모는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영적인 부모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식으로 생각하면서 그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속사람을 갉아먹는 그런 영적 세력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돈으로 안 돼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돈 하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게 이 세상엔 중요한 가치가 너무 많아요. 돈으로 돼요, 그게? 인맥으로 돼요? 내 자녀의 영적인 그런 근육들을 갉아먹는 그 세력들을 오직 자녀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4차원적으로 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비극은요, 사랑의 부재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못 느껴요. 여러분들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사랑이 아니래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왜 싸우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나는 막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웃기고 있네. 이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나 조건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걸 깨달으라고 하잖아요. 그걸 알으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향해서 너그럽게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의 단점, 자녀들의 실패, 자녀들이 반항하는 모습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길이 기다려줘야 돼요. 변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다고 분노하지 마시고,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높이는 뭡니까? 여러분, 세상 스펙 쌓는 거? 그거는 낮은 목표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도록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돼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걸 봐야 돼요. 제가 금요 철야 때도 굉장히 호소했는데,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이 나온 결과예요. 그리고 탓할 게 없어요. 내가 과거에 살아온 그것의 열매가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요? 여러분의 현재를 사는 걸 보면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를 줘야 돼요. 미래를.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처. 이게 제사장이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네? 너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늘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는 뭡니까? 자녀들이 아파요. 아프다고요. 그 아픔에 동참해야 돼요. 자녀들의 실패의 수렁, 자녀들의 그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끌어안아야 돼. 괜찮아. 네 탓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잘못을 알아요. 그러나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 탓이 아니라고요.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내 탓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네 탓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끝까지 사랑해. 이 한마디가
죽어가는 자녀를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가정의 최종 목적은 성공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가정의 목적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이 가정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궁극적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충만함이 너희에게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충만. 여러분,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좁은 가치관이에요. 성경의 가치관은 그거보다 훨씬 더 커요. 우리가 가족끼리 사이가 좋고, 가족끼리 돈 많이 벌고, 가족끼리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게 가정의 진짜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우리의 가정이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에, 자녀들의 텅 빈 마음에 오락과 돈으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정에 임하고, 가정 거실에 임하고, 아이들의 방에 임하고, 식탁에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부부의 침실에 임하고 가득 채워질 때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다고요.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남들이 볼 때 좀 화려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건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뿌리를 박아서 터가 굳어져서 매일 저녁 자녀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면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걸 사모해야 돼요. 감리교회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의 가난한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가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여자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평생 19명을 자녀를 낳아요. 많이도 낳았어요. 그 뱃속에는 비어있을 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예전에 아시겠지만 많이 죽잖아요. 9명이 어린 나이에 죽어요. 가슴에 묻었어요. 남편 사무엘 웨슬리는 정직한 목회자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자라 빚을 지고 감옥에 2번이나 가게 돼요. 사택은 2번이나 화재관에서 다 타버렸었어요. 그래 어떻게 살았겠어요? 아이들은 굶주리고 옷은 헐벗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실패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절망을 안 해요.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가치관이 자기의 가정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녀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가 박히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사실 그 집은 방도 몇 개 안 돼요. 애들이 많잖아요. 수많은 아이들이 시끄럽게 그곳에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간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수산나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많은 아이들 앞에서 선포를 한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엄마가 부엌에 앉아가지고 앞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 시간은 엄마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너네들 절대로 방해하면 안 돼. 엄마가 앞치마를 확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니네들 절대 그 시간만큼은 엄마를 방해하면 안 돼. 앞치마를 지성소 삼아서 무릎을 꿇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이 아들에게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너비, 그 길이, 그 높이, 깊이, 바다보다 넓고 우주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이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눈물로 기도했어요. 매주 특정 요일을 정했어요. 시간을,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얘는 월요일, 얘는 화요일, 그렇게 자녀들과 1대1로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의 고민을 듣고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사랑의 털을 굳게 다졌어요. 가난했지만. 세상은 그녀를 무명의 가난한 어머니로 보았겠지만 하나님은 이 여자의 기도를 통해서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놔요. 그게 바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예요. 이 여자의 아들 중에 존 웨슬리가 그 당시에 영국 사회가 타락을 했었는데 복음으로 깨웠어요. 또 하나, 찰스 웨슬리 다른 아들은 수천국의 찬송가를 써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울림을, 영적 울림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 한 여인의 무릎 꿇음이 이 가정에 내린 하나님의 사랑의 영적 뿌리가 나라를 구하고 세계 선교 지형을 바꿔놓은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이 여자보다 지금 처지가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보다 형편이 나쁜 사람 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안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겉사람의 조건에 굴복하지 않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 능력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지금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려와도 괜찮아요. 수산나처럼 앞치마 뒤집어 쓰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돼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존 웨슬리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물질적으로만 겉사람 근육 키워주는 데만 혈안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 자녀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이 영적 실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임재하는 이곳이 있잖아요. 이게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되어질 때 그 가정은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절대로 뽑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의 가정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이 이 나라 또 세계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돈 없고 백 없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오. 돈 있고 백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 못 이겨요. 오늘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할 텐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습관적으로 성찬 받지 마세요. 예수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 그걸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이 강력하게 임할 때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관계가 깨지냐? 자기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부모가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식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섭섭하고 맨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때 그 사랑이 그 뿌리를 내리고 깊숙한 곳에 박혀질 그 터가 든든해질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라고요.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되달라고. 그리고 성찬 받기 전에 우리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